편안하셨습니까? 또 엊그저께가 초파일인 듯 싶은데 내일이 또 초하루네요. 5월 초하루. 또 엊그저께가 입춘이니 춘분이니 하더니 벌써 6월 달에 하지가 오고 더위가 오늘 또 대구 쪽에는 30여 도 나간다고 하고 또 그런 거 하면은 여행 자유화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국제공항을 통해서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는 중에 헝가리 그 부다페스트인가 그곳에서 그런 참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이 생겨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그 칭찬 공덕경과 구사론에 보면 팔공덕수라는 가르침이 나옵니다. 팔공덕수. 물도 8가지 그 공덕을 지니고 있다 그럽니다. 첫째는 달고 시원하고 부드럽고 가볍고 깨끗하고 냄새 없고 이런 물, 또 어떤 데는 물이 억센 데도 있고 철분이 많은 오색약수 같은 물도 있는가 하면 또 경북지방에 가면은 사이다처럼 이렇게 톡톡 쏘는 그런 물도 있는가 하면 산중에 산사에 흐르는 그런 물들이 보통 달고 시원하고 부드럽고 가볍고 깨끗하고 냄새 없고 이런 어쩌면 맛이 있는 물이라고 하죠. 또 그런가 하면 목이 상하지 않아야 해. 배탈 나지 말아야 해도. 우리 어렸을 때는 그 물갈이 한다고 그래서 딴 지방에 가가지고 물을 먹고 배앓이 하고 하는 걸 봤는데 요즘은 생활 1일권이 되기도 하고 장기가 이제 적응을 해가지고 어디 가서 어떤 물을 먹어도 요즘 수도꼭지 틀어놓고 물 마시지는 않으니까 참 적응력이라는 게 대단히 참 오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땅 밑에 팔공덕수 8가지 맛을 가진 물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얻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지혜 있는 사람이 공력을 들여서 좋은 곳에 샘을 파면 얻게 되는 것처럼 열반도 그러하다 그럽니다. 열반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경계를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대만에 90이 넘으신 성운대사 성운 스님이라고 하는 큰 스님이 불광산사에 국내외에 엄청나게 큰 사찰이 300곳이 넘고 국내외 종합대학이 7지역에 대학을 세우셨고 수많은 일을 하셨던 스님인데 그 스님이 실질적으로는 중국이 공산화 될 때 본토에서 약관 한 21살인가 그때 대만으로 호롤단신 피난 나오셨던 스님이고 지금 세월이 한 70년 지나서 지금은 90 노스님이 되신 그 성운대사는
눈은 한 99%, 90% 이상 실명해서 이미지로 푸연하게 느낄 뿐, 귀는 연세가 많아서 보청기를 꼽아야 하고, 무릎은 하도 세계 각국을 많이 다니고 걷고 해갖고 관절 수술을 몇 차례 하고, 심장도 여의치 않아가지고 심장 수술도 3번이나 하셨다고 하시는 스님이신데, 지금도 그 스님께서는 수없는 곳에 이렇게 다니시면서 법업을 전하시기도 하고, 불과 한 3, 4년 전에 본사 주지스님들이 10대 명이서 대만 불교를 참방하러 며칠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스님께서 홍콩에서 몇몇 명씩 운집 뛰는 그런 곳에 법회를 주관하고 계시다가 한국에서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 불광사 온다는 말씀을 듣고 두 가지 일을 지시해 놓으셨더라고요. 하나는 불광산사의 주지스님이 타이페이 가서 법문해야 되는 것을 정지시키고, 오후 법문으로 그렇게 법사를 바꾸게 하고, 우리 오는 것을 기다리게 해서 맞이하도록 하고, 하나는 오전에 홍콩에서 까오숑,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 지역이죠. 그곳에 오셔가지고 오후 시간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는 저녁 비행기로 다시 홍콩으로 가시는 그런 스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부처님이 제세시에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과 진배 없는 모습을 저는 보면서 게으른 생각을 다잡아서 한번 제가 저 스스로를 단속한 일이 있습니다. 전 이제 이쯤 해서 이제 정년 퇴직하듯이 이쯤에서 이선으로 물러나서 그런데 스님들은 정년 퇴직도 없잖아요. 없기도 하지만은 부처님은 열반에 드시는 순간까지도 법문을 하셨고, 물어라 물어라, 지금이 물을 때다, 적절할 때다, 무엇이든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라, 열반하시기 직전에 하신 그런 대목이, 그런 말씀이 있고, 그런 것처럼 그 큰 스님께서도 또 그런가 하면 제가 군종교구 소임을 볼 때 대위 스님들하고 대만 불교를 탐방하러 갔을 때도 큰 스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일정을 전부 다 그 다음에 제가 소령 스님들은 일본 불교, 그쪽에서도 역시나 그런 모습들을 목격했고, 또 중령 대령 스님들 한 20명하고 제가 인도 순례를 하면서 달라이라마 뵐 때도 그 스님께서도 유럽 일정을 뒤로 미루고 저희들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1시간 넘는 그 시간 동안에 다양한 말씀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이 이어가야 될, 상속되어져야 될, 계승될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불망초심하라. 초발심, 처음 마음, 초심. 이번에 제가 우연히 조선 TV에선가 그 노래 부르는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해가지고 뭐 1등하고 2등하고 막 이렇게 아따 그 대단하대. 참 우리 백성들 대단한 백성이요. 응? 응? 혼과 넉과 한이 말이 그냥 옳기저옳기 섞인 백성인데 그 나는 그 1등한 그 사람보다는 다 굉장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나 그 사람한테 본받아야 될 것은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가정의 모습. 어머니가 좋게 이야기하면 진도 시킨 굿 하시는 분이고, 조교라고 표현한 것은 인간문화재 다음 사람이요. 그런데 그 사머리즘적으로 얘기하면 무당입니다. 진도 시킨 굿 하는 분들이 다 무당들이에요. 신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신명나고 배우들하고 무당하고 과가 같은 과입니다. 그 사람들이 섭섭할지 몰라도 우리는 감정이 격해가지고 화를 내거나 웃거나 울거나 하면 거기에 매몰되는 수가 많은데, 그분들은 배우들은 말이요 철철 울면서도 그 대사 다 하잖아요.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무당 웃었다 울었다를 뭐 자기 마음대로 채워해. 그게 과가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송아무개가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말을 하는데 참 가슴이 멍멍했어. 초심. 그러듯이 이게 불망초심이거든요. 초심을 잃지 않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 열심히 살아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불청지우예요. 누군가가 나를 필요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서라. 이 말은 제가 자주 쓰는 말이기도 한데, 아침에 일어날 때 그 보편적으로 게으름 피는 사람도 있고 빨딱 일어나는 일이도, 어머니도 아침에 밥하기 싫어. 좋아? 행복해? 그냥 시간이 그냥 안 가? 어서 밥하고 싶어갖고? 아니요. 게으름 피기로 말하면은 똑같은 수순을 밟게 되지만, 어머니는 가족들을 위해서 아침에 먼저 일어나는 것처럼 아버지도 직장에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하지만 아침에 일어날 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힘차게 일어나서 하루를 열심히 살고 저녁에 이부자리에 누울 때는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지 하고 여한 없는 인생을 사는 모습이 출중한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누군가가 나를 필요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서서 살피는 그런 삶을 살아라. 세 번째는 분념 구하기요. 남의 잘못이나 원한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우린 한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살아라. 새겨 살아라. 그 법구경에도 보면 원망으로 갚으면 원망은 쉼이 없나니, 원망을 내가 쉬어야 원망은 사라져. 타던 불이 꺼지면, 탐짐치 삼독이라는 타던 불이 꺼지면 재색식명수 용락이라는 물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불을 지펴놓고 왜 타냐 왜 끌냐 하면 안 끌어?
다 타고 나면 솥단지 뿜고 난다. 그런 인생살이를 눈여겨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번째는 불변수연이라. 인생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없지만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는 조화로운 삶을 살아라. 전에 한번 와서 제가 법문 중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선행. 제가 이번 7일날 국회 정각회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불자들의 모임인 정각회에서 법문할 적에 내가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착하게 살아라. 선행. 자비심을 가져라. 연민. 너그러운 삶으로 회양해라. 포용. 선행과 자비와 포용, 이게 있으면. 근데 지금 요즘 왜 복잡하대 계산이. 말을 말해 계속 꼬리 물고 요즘 말이요, 안 듣고 안 보고 말 않고 사는 방법 없을까? 부처님 당시에 비유경에 보면 하도 뭐 가지고 따져 쌓는 이들이 시끌벅적 거기에 토론을 하니까 원숭이들이 와갖고 하나는 원숭이들이 법문했다. 에? 그래도 옛날에는 저 시집살이 3년을 눈 가리고 귀 막고 벙어리 되어서 살면은 시집살이 한다고 안 합니까? 요즘은 장단점 보완해 가지고 시집살이 시킨대요. 참 어렵고 힘든 고비고비를 넘으면서 살았으면 절대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손찌검하는 그 거친 부모 밑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훗날에 더 거친 사람으로 변한다는 말 아시죠? 예? 그것은 참 효자 효부가 나중에는 자식들로 손자로 내려가는 연유는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들은 인생살이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제론에도 보면 우리들이 지옥, 악이, 축생이라는 악도에서 받는 고통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가를 스스로 체득해서 알게 되면 자연히 나쁜 짓이나 악한 일을 하지 않고 꺼리고 두려워하는 생각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고진멸도 사제론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느니라면 착하게 살면 천당 간대요. 올바로 사는 이가 극락가고. 그런데 우리들이 악도에서 고통만, 어렵고 힘든 곳에도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것인가를 스스로가 알게 되면 자연히 그런 일을 꺼리고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생각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 악귀, 축생에 떨어지지 않는 인연을 드러내고자 해서 말하고자 한다.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악도에서 받는 고통과 괴로움,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그것을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하고 세상 인심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고 이런 식으로 위로하는 것처럼 위안받는 것처럼 이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들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는 네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전개되는 게 있죠. 태어날 때 혼자요. 물론 쌍둥이도 있기는 있어. 새 쌍둥이도 있고 대한민국 만세라고 이름 지은 집도 있더라고요. 죽을 때 혼자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번에 그 헝가리에서도 그냥 열 몇 명이 그냥 순식간에 그렇게 생을 마감한 거 이걸 공업중생이라고 합니다. 공업중생.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해도 운전을 해도 항상 가상 그런데 운전 거칠게 하는 이는 운전해 보면 거칠게 하는 이는 차선 변경하려고 하면 안 비켜줍니다. 그런데 지는 차선 변경할 때 깜빡이도 안 켜고 한다. 깜빡이를 켜고 차선 하나 변경하려고 하는데도 더 악셀에다 밟고 요즘 악셀에다 밟으면 잘 나가. 그런데 나중에 그래서 어느 때는 탱크 같은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버르장머리 좀 고쳐놓게. 스님이 나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어느 때는 교통사고를 내는 사람 가운데 자기가 지금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상대방하고 접촉사고가 일어나면 물기는 보험에서 상대방이 물어주려는가 몰라도 지 차는 멀쩡하냐? 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분화방 같은 행동이나 사고를 가지고 사는 이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습니다. 그게 왜 그래? 그게 지혜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게 왜 그래? 어리석어서 그렇거든요. 그게 왜 그래? 화나서 그렇거든요. 그게 왜 그래? 욕구, 욕망, 욕심이라는 것이 드러내가지고 이기적이고 편협한 생각이 자기중심적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눈이 가려버리는 거죠. 그 전에 구룡사 초기에 집들이, 그게 큰 집들이 먼데 빌딩 같은 게 안 들었을 때는 말죽거리 그 양재역에서도 구룡사가 보였어요. 그때는 집이 없을 때는 처음에 절 짓기 전에는 한 100평 정도의 가건물을 합판으로 지어가지고 아이보리색으로 먼 아이보리색이 안 보일 것 같은데 먼 데서 색깔 분별하는 데는 잘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절을 지어놓으니까 그 골조를 하니까 더 잘 보일 거 아니요.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집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 늘어나니까 저랑 지금 30년 넘게 살고 있는 스님께서 속상해 죽겠다고 나보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요즘은 안 보인다 이게 절이. 예? 저 먼 데서 안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더 높은 데로 올라가면 보일 거인데 그래도 그 동의를 못해. 그래서 스님 두 눈꺼풀만 내리깔면 세상도 안 보이는데 이 큰 세상도 안 보이는데 아니 우리들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으면 됐지 뭐 그렇게 그냥 걱정이 땅이 꺼지냐고 하면서 서로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괴로움도 혼자 받아야 하고 윤회의 길도 혼자 가야 하는 것이 어쩌면 외롭고 고독한 인생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전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여기선지 저기선지는 모르겠지만 드린 적이 있어. 독거노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독거노인. 요즘 참 다들 잘해야 되는데 잘 모셔야 되는데 제가 한 3년 전에
동티벳을 60명 스님들하고 순례를 갔다 왔. 순례. 거기에 이제 야칭스 그 KBS에서 참하고도 할 때 나왔던 그 사찰이 그 야칭스라는 곳인데 거기에 스님들이 한 4, 5만 명 정도 살고 오명불학원이라고 하는 절에도 뭐 3, 4만 명 정도가 사는데 그 중에 오명불학원은 그래도 나무가 있는 곳을 조금 벗어나서 그 한 4,000m에 있는 그 절은 그래도 어쩌지 해가지고 통나무로 나무를 구해가지고 판재 떠갖고 집들을 지은 데가 많던데 야칭스라고 하는 절에 가보니까는 제가 지금도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게 거기 화장실을 한 10,000명이 들어가는 법당 주변에 화장실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뭐 냄새 나거나 아무 데나 그냥 그 배설물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불가사의했어. 그래서 참 거기 와서 법회하고 기도하고 할 적에 스님들이 편안하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걸 그쪽 소임자들하고 이 얘기를 해보니까 한국 돈으로 한 1억 정도만 가지면 화장실을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뭐 수세식도 아니니까 그랬는데 거기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 다녀온 순례자들이 우리 갔다 온 이후로 외국 사람들은 거기에 통제를 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지금 한 3년 동안 못 들어가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래놓고는 지금 계속 집을 헐어내고 있다고 그래. 뭐 재개발할 적에 막 그 산동네, 달동네 뭐 이렇게 막 헐어내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뉴스로만 접하고 있어서 마음이 참 묵직한 그런 생각들이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참 우리는 행복한 나라에서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힘드세요? 사는 거 힘들어? 힘들어? 욕구, 욕망, 욕심이 얼마나 많길래 힘든다 가까이? 분당에서 사는데도 힘들어? 이런 좋은 환경에 여러분들은 복된 인생을 살고 계신다고 난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이들이 많다는 걸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제가요 4월 초파일 전에 한 스님이 그 스님이 92년도에 북인도 히말라야 여름에는 우리나라보다 시원하고 겨울에는 우리나라보다 따뜻하고 눈이 그 설산에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아직도 나다크를 가려면 그 길이 아직 안 열려 있어요. 나다크라는 곳 북인도 그러니까 히말라야 줄령을 넘어서 나다크라는 곳이 있는데 6월 말쯤 되어야 6월 달 몰라 요즘은 온도가 조금 올라가가지고 6월 한 중간 정도 되면 길이 열릴까?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빙하가 내려와가지고 길을 막아버리고 차단해버리고 하는 그런 일을 겪고 아마 여러분들 그 방송에서 KBS 같은 데서는 거기 아이들 나다크가 어떤 곳이냐 겨울에 아이들을
학교 보내기 위해서 그 산속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강가 얼음길을 헤치면서 등에다 업기도 하고 짐을 매기도 하고 하면서 뭐 보름씩 걸어가지고 왔다고 하는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에 제가 6월 26일 날 들어가야 하고 저는 거기 여러 번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92년도에 절을 지었던 스님이 한 3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나보다 조금 나이가 적은데 친구 같은 스님이었는데 두 스님이 가가지고 절을 지었는데 그리고 절 이름이 한 스님은 대암 스님이고 한 스님은 청다 스님이요. 그래서 그 절 이름이 한 자씩 빼서 대청보 보배 보자로서 대청보사라 이름 지었어. 그리고 살고 있기는 티베트 스님들이 지금 그 절에 살고 있습니다. 땅은 540평이 돼. 그러면 지금 시내가 되어버린 나다크 레이의 중심이 되어버린 한 곳에 540평 땅을 가지고 있는 절이면 적은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로 적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스님이 한 스님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고 3년 전에 세상을 떠나기 전날 봉투에 뭐라고 써놨느냐? 화장, 이게 이 스님이 지금 오늘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돌아가십니다. 그 도반 스님에게 그 절의 모든 일과 서류를 넘겨드리라고 하는 걸 봉투에다 써놨어. 화장 후 전화하라. 그걸 지금 전해주는 사람한테 지금 쓴 말이에요. 주소 물어서 보내드려라 하고 전화번호하고 청다라고 청다 스님이라고 써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화장 후 전화하라는 얘기는 돌아가셨다고 하면 올 거니까 그것저것 다 놔두고 그냥 내 몸뚱아리는 네가 알아서 처리해주고 그런 말이에요. 그 스님이 그런 척박한 땅 오지에서 둔탁하게 그런 일을 할 적에 좀 거칠어 보였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얼컥 났어. 야기새끼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이라더니 형상으로 음성으로 뭘 보았느니 말았느니 하는 거 다 부질없다 하시더니 그래갖고 영원히 부처님 못 만나? 불능견열애 열애를 만날 수가 없어. 불보살을 볼 수가 없어. 응? 아까 거사님이 나한테 저 목캔디 갖다 주던데 제가 두 가지 아르레이가 있습니다. 냉난방에 아주 민감합니다. 응? 더우면 더운 줄도 알고 추우면 추운 줄 알아. 그런데 그걸 하면 그 바람이 나한테 오면 싫어. 기침해. 또 하나는 요게 마이크 이게 전자파가 있어갖고 이 미세한 입자의 먼지를 요놈이 많이 잡수고 계십니다. 근데 요걸 법회하기 전이나 툭툭툭 나올 때는 꼭 좀 털어줬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내가 마이크 옆에다 대고 하다가 호흡을 들어 마시다가 그 미세한 입자의 먼지를 내가 흡입하게 되면 기침을 해. 지금 많잖아요. 요건 아마 우리 이봉감 실장이 부타 TV에서 이걸 마이크 설치하면서 이렇게 청소해 놓은 것 같고만 멀쩡하잖아 지금. 근데 저건 안 했어. 응? 아까 새거로 되어 있는 그것은 응? 아는 것을 그랬더니 또 누가 알고는 저거를 하나를 또 끄는 것 같더라고. 저 소리가 안 들리더니 또 지금도 나오네. 응? 근데 괜찮아. 이건 거리가 머니까. 미세한 입자의 그 먼지에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요건 내가 오늘 때면
부타 TV에서 꼭 나와서 방송을 촬영하기 때문에 그때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나 싶고, 이거 한두 번 얘기한 거 아니니까. 근데 요것은 아무도 손댄 바가 없어. 그러니까 당장에 아까 축원하다가 기침하잖아요. 그렇다 해서 뭐 돌아가면서 청소하라 소리는 아니고. 그랬는데 또 한 스님은 그때 절만 지어놓고 나온 다음에 20몇 년 동안 한 번도 거기 들어간 일이 없다는데, 도반 스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일괄 서류를 준 것을 한 2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다가 나한테 갖고 왔어. 제가 그 절 지을 때도 구룡사에서 지원을 하고, 그 차 산다고 할 적에도 거기는 뭐 교통이 차가 없으면 안 될 만큼 어려운 곳이니까 집사 살 적에도 제가 돈을 좀 지원하고 한 2년은 있지만, 어찌 내가 그런 인연을 거기하고만 맺었겠어요. 그리고 몇 차례 그 후에도 20년 동안에 몇 차례 그곳을 중령 대령 스님들하고 갔을 때도 거기 갔었으니까, 그때도 주머니 털털 털어서 그 절에다 주고 온 그런 인연들은 있지만, 그것을 서류를 갖고 와서 아무 조건 없이 스님 이 무거운 짐을 스님이 짊어져 주세요 하고 서류문 기도권을 가버렸어. 그러면 사양해야 돼.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야 돼. 근데 정우 스님이 얼마나 참 이해 안 될 만큼 우습냐면, 내가 2년 전에도 갔다 왔으니까, 그래, 그러면 지금 낙후된 근 30년 가까이 되어서 그때 없는 돈으로 흙집을 지어가지고 해서 자꾸 석가래도 부러져 쌓고, 그런 내가 석가래도 갈아준 적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아래층은 유치원을 짓고 2층은 순례자나 여행자들이 많고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거기를 많이 가니까 게스트하우스 여행자 숙소를 지어주고, 3층에는 법당하고 살고 있는 스님들의 방사를 여기처럼 이렇게 지어드리면, 장안사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삼각 건물이 마치 절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말이요. 1층, 2층, 3층으로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시주를 크게 안 해도 유치원 운영하고 게스트하우스 운영하고 하면 지역에 이바지하기도 하고 스님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꿈꾸고 있으니, 이게 업이요, 팔자요, 원력이요. 그래 놓고는 26일 날 지금 들어간다고 한단 말이에요. 또 20일 날은 뉴욕 유엔본부에서 4.3 제주 항쟁 심포지엄을 하는데, 국회의원들 중에 정각교 회장을 맡고 있는 제주도 출신 강창일 의원이 신심 있는 불자고 나오고 40년도 넘는 인연을 가지고 있는, 그때는 학생운동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5선 의원인가 6선 의원인가 그래. 꼭 스님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해서 또 속없이 또 그거 따라간다. 거기 갔다가 20일 날 그거 하고 21일 날 아침 비행기로 돌아왔다가 26일 날 또 북인도 히말라야에 갔다가 길이 열리니까 육로로 이제 댕겨올 참이라. 그래서 다음 6월 초하룻 날 법회는 할 수가 없어.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 그래 거기 가가지고 법인 문제, 땅 문제, 그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심지어는 땅 주인이 그거 절에다가 기증했다고 하는 말까지 나와. 근데
그 스님이 주고 간 서류를 보니까 매매 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등기 권리증이 확실히 있던데 이제 그거 다 비주화돼. 야야 이렇다 이렇게 거기 살고 있는 스님들한테도 그것 때문에 이제 댕겨오려고 그러는데 제가 꿈을 꾸고 있단 말이죠. 뭐 달라고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에? 고마운 생각 아닌가요? 부처님께 시주한 삼보정제가 올곧하게 바른 곳에 쓰여진다는 것처럼 기쁘고 자랑스럽고 고마울 때가 어디 있는가요? 바른 곳에만 쓰여진다면 꼭 내 입속으로 들어가는 밥만 밥은 아니잖아요. 음식만 음식이 아니잖아요. 함께 공유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불교가 되어야 하고 옛 스님들은 자 길을 떠나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니 조리 있는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하자. 갔던 길로 되돌아오지 말고 두 사람이 함께 가지도 말자. 모든 이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길을 떠나자. 나도 우르벨라 병장촌 고행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법을 설하리라. 이게 전도선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의 포교선언이에요. 부처님 당시의 제자들은 결제 때는 모여서 함께 공부하고 정진했고 또 그 나머지 시간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니까 조리 있는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가 며칠 전에 영화 하나 봤거든요. 영화. 그런데 그 영화를 보긴 봤는데 딴따라 수행법이 들어있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잘못 전달하면 마치 인도 성지순례 하다가 카주라오라고 하는 힌두교 성지에 가가지고 조각상들을 보고 와가지고 거기서 볼 때는 예술로 보이는데 갔다 온 다음에 이 얘기하면 이해할 사람 아무도 없어. 남남끼리 가가지고 그걸 보고 왔다고 하는 거나 똑같아. 제가 근 40년 가까이 전에 82년도니까 35년 넘었지. 37년 전에 단수여권 가지고 약관 한 30쯤 먹었을 때 인도 순례를 혼자 하고 왔는데 봄베이 밑에 기차나 배를 타고 배 타고 가니까 24시간 정도를 가더만. 배 타고. 근데 비행기는 1시간이면 가. 1시간 반. 그런 거리인데 그런 데가 있어. 근데 고아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 주 중에 제일 작은 주입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300년 지배할 적에 거기가 휴양지로서 몇 군데 중에 바닷가 그리고 히말라야에서 흐르는 물이 얼마나 많이 함유되는지 조개껍질 모래가 얼마나 고운지 그 백사장에서 우리나라 바닷가 해변의 모래는 비누 갖고 씻어도 잘 안 가셔. 끈적끈적해요. 근데 거기는 비누칠을 안 하고도 그냥 물속에 들어가면 간스강이나 인더스강에서 흐르는 물이 얼마나 많으면 바닷물이 저 홍해 쪽으로 아랍 쪽으로 올라가면은 바닷물 중에 제일 짠 바닷물이지만 아래쪽 그 내가 얘기하는 거기는 낙원이요. 낙원. 지상 낙원. 지금도 제가 티벳 영화인데 나다크에서 촬영한 영화예요. 나다크에서. 근데 그 스님이 한 절에 20년쯤 살았던 젊은 스님이 석굴에 들어가서 3년 3개월 3일 동안
물도 먹는 것도 딱 끊고 이렇게 앉아, 시작이 그래. 앉아가지고 그 가능한 일이야. 근데 동물들 겨울잠 자는 놈들 생각해 보면 그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분상에서 생각해 보면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 스님이 끄트머리 가가지고 그 내용은 거절 없고 한 돌에 새겨져 있는 글을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한 방울의 물을 영원하게 할 수는 없나? 한 방울의 물을, 그 물은 영원히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마를 거 아니야. 여기다 또 놔도 이것도 마르던데. 차 마시다가 한 반 잔 정도 놔두고 밖에 나갔다 오면 그것도 마른 때가 있던데. 수건 빨아서 건조할 때 해놓으면 그거 마르던데, 안에서, 방 안에서도. 그런데 쥐판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바다에 던져라 그랬어. 바다에 던져라. 근데 그게 그 말이 아니야. 한 방울의 물은 한 개인의 생명이라면 우주 공간의 전체는 바닷물에 해당하는 거라고 비춰보잔 말이에요. 둘이 아니요. 우리가 우주는 놔두고 허공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도 봐도 허공에는 수없는 별들이 있고 지구가 있고 달도 있고 뭐 다양하게 이렇게 있는데 우리만 생로병사가 있는 게 아니고 태양도 어느 날은 생주이멸의 법칙에 의해서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것들 거파라고 그래. 거파. 만들어지면 머무르면서 허물어지고 없어지고 이게 끊임없이 반복하는 중에 미세한 입자가 이 먼지요. 그러니까 이 먼지가 수분하고 인연을 맺으면 흙이 되고 땅이 되고 돌이 되고 고체화가 되는 것이고 물은 불과 함께 하면 물이지만 불 기운이 없어지면 얼음덩어리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드러나는 현상 속에서 저는 그 대목을 보면서 가슴이 막 뛰었어. 가슴이. 한 방울의 물을 영원하게 보존할 수 있을까? 그런 물음표에 대한 것을 뒤편에다가 해답을 써놨어. 그런데 그걸 바다도 지구 안에 있잖아요. 5대양 6대주가 지구 안에 있어. 그게 저는 청년 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지구 밑에서는 막 용암이 들끓고 있는 거 물코를 타가지고 확 끄집어내서 허공에다 뿌리면 다른 별에서는 그걸 불꽃놀이로 느낄까? 유성 떨어지는 걸로 느낄까? 뭐 등등등등등 5대양 6대주 물을 중력만 아니라면 싹 퍼다가 허공에다 확 뿌리면 질량의 법칙으로 얼마의 크기쯤으로 느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다니까. 뭔 말인가 이해가 되세요? 응? 끝으로 부질없는 현상에 목매이지 말라는 말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있다고 할까? 아니, 한결같은 목숨이 텅 비어 있고, 없다고 할까? 아니, 만물이 다 여기로부터 나오네. 그것은 대허공과 같이 사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공평한 것이다. 큰 바다와 같이 지극히 공평한 것이다.
그것을 일컬러 긍정 아닌 대긍정이라 하며 그것을 일컬러 도리 아닌 도리라 하는 것이다. 그것을 목격한 대장부가 아니고서야 누가 언서를 넘어선 대승을 논하고 사려가 끊긴 대승의 깊은 믿음을 일으킬 수 있으랴 하는 걸로 우리가 한 개체가 전체와 둘이 아닌, 그러나 바닷물도 생주이멸의 법칙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구보다 더 큰 세상도 다 어느 날인가는 소멸되어 버릴 것인데, 다만 우리들의 안목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현상일 뿐이다 하는 생각으로 세상을 좀 들여다보면, 아까 힘든다고 하던데 분당에서 힘들면 딴 데서는 자지러 죽는다. 복된 인생을 살고 있음을 기뻐하고 절대로 가만한 일이나 까먹는 일 하지 말고 우리들의 주변을 늘상 살피고 가족이 함께 더불어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원이 되도록 우리가 앞장섰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법문 마칩니다. 성불하세요.